할렐루야. 고맙습니다. 2023년 신년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2024년 첫 번째 특세를 승리하셨습니다. 첫 번째 특세를 승리하신 여러분, 올 한 해 범사에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마다 승리하게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갖가지 위기를 당합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가정의 또 건강의, 사업의 위기도, 직장의 위기도, 신앙의 위기, 부모 자식 간의 갈등으로 인한 위기 등 크고 작은 위기로 인해서 깊은 늪에 빠지고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본문은 유대 나라의 바벨론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래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 선지자 예레미야는 필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모양으로는 안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우상을 척결해야 된다. 임금도 대신도 모든 백성들도 말씀 앞에 바로 서라고, 율법 앞에 바로 서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끼는 당시의 상황은 너무나 급박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대로라면, 회개치 않으면, 율법으로 말씀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곧 예루살렘은 파멸한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 것 같다는 다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더해도 부족한 때인데 나라를 살리려 급박하게 움직이고 외치고 있었는데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시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답답함은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시대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하나님, 나는 이때를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선지자 사명을 다 하기도 전에 다 할 수도 없게끔 이렇게 감옥에 갇히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감옥 안에서 너무나 부르짖어 답답해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외쳐야 할 이 국가적 위기에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이 위급한 순간에 감옥에 갇혔으니까 정말 답답해서 빨리 꺼내달라. 나를 꺼내서 이 감옥에서 나가서 내가 사명을 다 해야만이 된다고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전력을 다해서 나라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떤 선지자도 없다. 선지자 중에 거의 7, 80%는 어용이 되어버렸다. 자신이 일깨워야 되고 조금 좋은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야말로 이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속수무책이죠.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자신은 당장이라도 나가서 자기가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까지 충분히 사명 다 했어. 이제부터의 너의 사명은 달라.
너가 깨달을 게 있어. 하나님 말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야,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이를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거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애굽 왕 바로에게, 그리고 히브리 백성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납니다. 이 백성들을 끌고 승승장구하는 듯 신이 나서 나갔는데 바로 앞에 홍해바다가 넘실거리는 것입니다. 보니 건너갈 다리도 없어요. 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 왕 바로가 전차 군단을 이끌고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광야 사막에 먼지가 얼마나 나고 그 말박구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어서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앞은 홍해바다로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군단이 밀려오고 있으니 그들은 꼼짝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외쳤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 사막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끌고 왔느냐? 백성들은 땅을 칩니다. 통곡합니다. 모세에게 삿대질을 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가서, 가나안 땅이 어디라고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며 난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당하려고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이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모세가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시리라.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이 바다를 치라. 그러면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난 육지로 난 길을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뜻하셨고 준비해 놓으셨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다만 손을 높이 들어 너에게 준 지팡이로 저 바다를 향해 내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어요. 애굽 사람들은 전혀 몰랐죠. 오직 하나님만이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람의 지혜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너무나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내리시자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현상인 줄만 알고 있었던, 따라붙고 있었던 애굽의 전차 군대도 바로 뒤를 따라 그 홍해바다라는 길을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마자 홍해바다는 도로 넘쳐 흐름으로 다 애굽 군대는 빠져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크고 비밀한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애굽에서 나온 음식이 다 떨어졌다고, 배가 고프다고, 이제는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고 또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16장에서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백성은 나가서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되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했는데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왜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좀 꼼짝달싹 못하게 하셨을까? 이는 예레미야는 물론이거니와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놓고 하나님은 누가 행하시나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고 유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잠언서 16장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 주인은 여호와신데 우리는 내가 걷고 있다고 마치 내가 다 주장하여 이러쿵저러쿵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생각 주장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너나 나나 말하고 혈기내고 낙심하고 주장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아예 가둬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심으로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작은 인생사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마음으로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인간의 문제는 나의 머리로 나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다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먹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야 순종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다 알 수 없어요. 그거 은밀한 일로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할 것은 다 하나다. 사명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지만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은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면 못 믿어요. 의심해요. 따지고 들어요. 혈기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저 뒤에서 쫓아오는 전차 군단 애국 군대를 보고 원망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느냐고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고 여기서 우리를 죽어 묻으려고 하는 것이냐고 따지고 있듯이 말입니다. 홍해바다 그 앞에 펼쳐져 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것을 보고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내가 베풀어 주리라. 어떻게 알았어요? 모세는 그 원망을 들으면서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가십니다. 그때였습니다. 혼인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있었을 때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셔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이르되 너희는 예수님 옆에 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만 전하고 갑니다. 예수님께 간구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너희 머리로 상식적으로 듣든 안 듣든 그대로 순종하라. 그때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집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그 두세 통들은 동아리에 물이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6물 항아리가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 집에 저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해요. 순종해요. 포도주와 항아리의 물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는데 포도주와는 상관없는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도무지 무슨 뜻이냐고 해석이나 해주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항아리의 아귀까지 즉 꽉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가져다 주라고? 이 물을 가져다 줬다 무슨 욕을 먹으라고?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져다 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로 된 포도주를 모두가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너희는 두었도다 하니라. 상상을 초월한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 바세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말씀을 듣느라 피곤하고 굶주린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여라.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씩 나눠 주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랍니다. 그런 돈 없습니다. 그런 돈 어디 있어요? 그 돈이 있어도 지금 떡 못 구합니다. 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되시는 얘기를 왜 예수님이 하시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제자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도시락을 가지고 온 어린아이를 슬그머니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사람들은 그걸로 뭘 하냐고 말했을 거고요. 그것이 우스운 짓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며 기도하시고 나눠주시고 떼어주시기 시작하자 남자만 5,000명, 부녀자 어린아이까지 2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고 남는 크고 은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다시 주목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이미 약속되어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는 내 힘으로 내 인간의 지혜로 수단으로 방법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대하고 나갈 뿐이에요. 마치 이 큰 무리로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는 기도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면 됩니다. 시편 40편 1절로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가서 너는 병들어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삶을 정리하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성전의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내가 주께 헌신하고 충성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했으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로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리라. 그리고 너를 보호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리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 듣고 통곡하면서 원망하면서
괴롭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푸념이나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은 예레미야처럼 너무나 답답한 마음의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이며 원망하고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스스로 좌절할 뿐으로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갈수록 답답해요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 들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은 끝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애국 군대가 코앞까지 달려오기 때문에 막 원망하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지팡이를 내리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원망부터 하시고 왜 하나님 앞에 불평부터 하시나요?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아닙니다. 이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우주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섬기는 일꾼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그것을 만들고 결국 성취하시는 일은 여호와라. 그 여호와라 하는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을 뿐이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응답할 게 있어야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있어야 응답하지.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고 왜 안 되냐고? 응답할 게 있어야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응답하지. 그래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2023년 한 해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